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제 박민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혼에 대한 가르침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경이로운 통찰력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일 열린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말씀인 간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간음하고 단짝을 이루는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는 이혼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간음 못지않게 필요한 가르침이 이혼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미 이혼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어요. 유명한 연예인들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의 이혼과 재혼의 소식을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어요. 멕시코 같이 이혼과 재혼을 한 목회자들이 많은 나라에서는 목회자가 이혼에 대한 설교를 강대상에서 할 수 없다고 해요. 한 번은 러시아 선교사님께서 이혼과 재혼에 대한 설교를 하고 나니까 그동안 교회에 잘 나왔던 소녀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연히 길에서 만나서 교회에 잘 나오다가 요즘 왜 교회에 나오지 않니? 그렇게 물어보니까 당당하게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해요. 목사님이 이혼하면 죄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개 두세 번 이혼하고 재혼해요. 우리 엄마도 현재 3번째 남편과 살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살 거예요. 어떻게 지루하게 한 남자와 평생을 살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라고 했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아직 이 정도는 아니지만 점점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혼인율은 낮아지고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혼인신고에 대비하여서 50%에 가까운 이혼율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작년 9월을 기준으로 보면 매월 9,500건의 이상의 이혼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이혼과 재혼과 관련된 방송 프로그램들이 흥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황혼이혼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서 그것이 성행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이혼이 일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이혼에 대한 가르침이 절실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으로 이혼에 대한 가르침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경이로운 통찰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모세가 허용한 이혼. 신명기 24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혼을 허용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래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을 허용했을까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고 아내와 헤어지라고 명령했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마태복음 19장 8절에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마음의 완악함이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자주 나오는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모세와 바로가 서로 대립했을 때 이 단어가 나와요.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졌다, 완악해졌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지만 그 마음에 욕심이 있어서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욕심, 고집이 바로 완악함이에요. 히브리서 3장 13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아무도 죄의 유혹으로 못된 고집을 부리지 않게 하십시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죄의 유혹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우리는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자신의 탐심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완악함이에요. 사람들이 멸망받는 이유도 바로 이 완악함 때문에 멸망받습니다.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해결하셨기 때문에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완악한 마음 때문에, 강팍한 마음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은 아주 무서운 것이에요. 그런데 이혼하려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심리가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나는 이혼하고 말 거야. 그러면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바로 사람들의 이런 완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용하셨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까 타협하신 거 아닌가? 그러나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아까 타협하시거나 굴복하신 것이 아니에요. 마이클 윌킨슨은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용하신 것이 다음 3가지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 결혼관계를 더럽히는 추잡한 행위에서 결혼을 보호함. 육체의 정욕 때문에 배우자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남자, 또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면서도 계속해서 여전히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은 추잡한 행위예요. 둘째, 이유 없이 여자를 내보내는 남편으로부터 아내를 보호함. 이렇게 이혼에 관한 규정이라도 만들어 놔야지 아내를 마음대로 내쫓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방 차원인 거죠. 셋째, 여자를 창녀나 도망한 간음자로 생각하지 않도록 합법적으로 이혼한 여자로서의 신분을 보장함. 이것이 이혼을 허용한 3가지 이유인데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용하신 의도를 잘 보여줘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혼을 금한다 할지라도 완악한 사람들은 이혼을 강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대상인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득불 이혼을 허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한 목사님은 이혼 허용이 아닌 약자보호법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글을 쓰셨어요. 신명기 24장에는 여러 경우의 약자보호법이 있습니다. 동족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지 말 것, 나병 환자를 돌보는 것, 가난한 자의 전당물을 해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줄 것, 고아나 계계 송사를 억울하지 하지 말 것, 추수 때에 가난한 자를 위해 다 추수하지 말고 남겨둘 것, 다 약자보호법입니다. 이러한 보호법들을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 24장에서 가장 먼저 이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의 허용은 하나님께서 악을 묵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자인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조치로 허용한 것이 신명기 24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24장 1절 4절과 오늘 본문인 예수님의 이혼에 대한 가르침이 서로 모순이 아니에요. 하나는 이혼을 허용하는 것 같고 하나는 이혼을 금하는 것처럼 보여서 표면적으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모순이 아닙니다. 그 기능과 목적이 다른 거예요. 이것을 양용희 교수님께서 탁월하게 정리해 놓으셨어요. 모세의 이혼 규정 신명기 24장은 이혼을 하도록 명령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혼을 허용한 것일 뿐이다. 하지만 이러한 허용 규정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앞서 언급한 창세기 2장 24절의 원리다.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아적 성취는 제자들로 하나님의 원래 뜻에 도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었고, 따라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원래의 뜻, 곧 결혼의 첫 번째 원리로 돌아가야 함을 밝히고 계신다. 옛 시대를 위한 허용의 조치는 메시아 시대의 제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곧 창세기 2장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적인 뜻을 진술하는 기능을 하고, 신명기 24장은 마음이 완악하여 그 이상을 유지하는 데 실패한 사람들을 위한 조치로서의 기능을 한다. 그런데 메시아의 도래와 더불어 메시아의 통치는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을 해결할 수 있게 해주었고, 따라서 신명기 24장은 메시아의 도래와 더불어 그 문자적 기능을 창세기 2장에 내어줌으로써 그 궁극적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폐지되거나 변경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혼이 허용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에요. 그래서 허용된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창세기의 그 결혼의 원리가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이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허용되어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허용이 안 되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구약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허용해줬다면 우리도 사람인데, 신약에 우리도 사람인데 우리의 마음도 완악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에게도 허용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떤 분은 솔깃할 거예요. 우리에게도 허용이 되는가?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에스겔 36장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의 이혼 규정은 신약의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좀 안타깝지만 적용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혼할 자유도 권리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혼을 꿈꿔도 돼요, 안 돼요? 어쩌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이혼을 실행하지는 못하지만 그 마음으로 이혼을 꿈꾸면서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진짜 이혼하는 것도 아닌데 꿈도 못 꿔요? 생각도 못 해요? 이거 어떨까요? 여러분, 꿈도 못 꾸고요, 생각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생각은 실행을 옮기지 않을지라도 죄임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따라서 생각도 죄이기 때문에 이혼은 생각도 하지 말고 꿈도 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혼은 꿈도 꾸지 말자.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또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주시고 새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원래 그 창세기 2장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이 첫 번째 만들었던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본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편 유대교는 하나님이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 이혼을 허용해 준 신명기 24장 1절 4절을 근거로 가르침을 했어요. 마태복음 5장 31절에 보면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혼을 원하면은 이혼 정서를 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들리죠. 실제로 그런 뜻이 맞아요. 그래서 데이비드 터너는 이혼을 원하기만 하면 이 이혼 정서를 주고 이혼할 수 있는 이혼에 대한 백지 위임장으로 유대인들이 여겼다고 해요. 혹시 이 가운데 이 백지 위임장 필요한 분 계시나요? 네. 제가 너무 경직돼서 그런가요? 여러분도 다 같이 경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신명기 24장 1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의 견해가 크게 둘로 나누어졌어요. 첫 번째는 샴마의 학파인데요, 신명기 24장 1절에 수치스러운 일을 증인이 있는 성적인 부정으로 보고 그 외에 어떤 이유로도 이혼할 수 없다고 가르쳤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비슷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뒤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반면에 가장 권위가 있는 랍비인 힐렐이 이끌었던 힐렐 학파는 아내가 남편을 불쾌하게 하면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구전되어 온 유대인들의 율법을 문서화한 것을 미시나라고 하는데요. 이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장로들의 전통이 미시나를 가리킨다고 해요. 이런 미시나에 따르면 힐렐 학파, 힐렐은 아내가 음식을 망친 경우에도 이혼을 허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또 솔깃한 분 계시죠? 뭐 음식만 망쳐도 이혼할 수 있다고? 또 2세기 저명한 유대 지도자 아키바는 아내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을 구할 수 있을 경우에 이혼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죠. 심지어 미시나 케투보 7장 6절에 따르면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도, 부모를 면전에서 저주하는 것도, 길거리를 배회하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이혼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랍비들은 신명기 24장 1절 이 한 구절을 놓고 이렇게 해석을 다르게 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서로 초점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산마의 학파는 성적인 범죄로 이해한 수치되는 일에 초점을 맞췄고요. 반면에 힐렐 학파는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라는 문구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해석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 당시에 이 두 해석 중에 어떤 해석이 더 인기가 많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해석에 더 끌리시나요? 우리 남자분들 당연히 힐렐 해석이 더 끌리시나요? 실제로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은 힐렐 학파의 견해를 더 좋아했다고 해요. 왜 힐렐 학파의 해석을 더 지지했을까요? 왜냐하면 정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샴마의 학파의 해석을 따르면 자신의 정욕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적인 부정이 없으면 이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힐렐 학파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내가 음식을 망쳐도 이혼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좋은 핑계예요. 맛없다. 아무리 맛있게 해줬는데 맛없다. 식탁을 엎어버리면은 이게 음식이라고 가져갔어? 이렇게 말만 하면은 이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힐렐 학파의 견해를 따라야지 자기의 정욕대로 쉽게 이혼하고 쉽게 재혼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헤르만 니델보스가 이혼에 대한 세 번째 대조 역시 간음하지 말라는 제7계명과 관련된 것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간음과 이혼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 즉 색욕과 정욕이 이혼의 가장 보편적인 이유였고 근원적인 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즈가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은 어떤 시시한 구실을 들고 나왔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원인은 정욕과 색욕입니다. 산상설교에서 우리 주님이 이 주제를 그 앞의 주제, 색욕의 문제와 즉각 관련시킨 사실을 보는 일은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혼하려고 시시한 구실들을 가지고 와요. 성격이 달라. 요리를 못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 길거리에서 다른 남자하고 이야기를 하다니.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거야. 그렇게 많은 이유, 시시한 구실을 들고 나와서 이혼을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표면상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 내면에 있는 궁극적인 이혼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정욕이고 색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간음이 이혼의 출발점이에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 가장 주된 이유, 모든 이유가 아닐 수 있지만 가장 주된 이유는 마음의 간음을 허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으로 간음한 것을 몸으로 실행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어떠한 손해를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가감하게 실행하는 거예요. 이혼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드라마나 어떤 프로그램에 보면은 그냥 이혼하고 싶어 하면 이혼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합당한 이유를 대야 되고 또 많은 절차가 있어요. 복잡하단 말이에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가감하게 실행하는 게 뭐예요? 왜 그래요? 그 마음에
정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욕을 위해서 이혼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 세상의 문화였어요. 당시 귀족 사회에서는 남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자들도 성적으로 문란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정치가이며 철학자였던 세네카는 여자들의 이혼 형태를 그녀들은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을 한다라고 개탄했습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욕 때문에 이혼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성하고 다른 사람하고 성관계를 하고 싶어서 이혼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참으로 전곡을 찌르는 말이에요. 그런데 슬픈 사실은 뭐냐면 이방인이나 로마 귀족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조차도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을 했어요. 그들의 정욕 때문에 이혼하고 재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슬픈 사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조차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수치가 보여줍니다. 어떤 수치냐면 불신자들보다 기독교인의 이혼율이 높으면 높았지 결코 낮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건 기가 막힌 현실이죠. 교회가 너무 타락한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된 거예요.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마음은 바로처럼 완악하고 강팍한 거예요.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받았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의 기독교인들도 그 마음이 똑같이 완악하고 강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이혼을 금지하고 있지만 자신의 정욕 때문에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강팍한 마음으로 이혼을 하는 것이에요. 한편 오늘 본문이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교리에 미혹되는지 그 이유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왜 오늘날 교회 안에 구원파적인 거짓 구원론, 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 거짓 교리가 이렇게 많이 퍼져 있을까요? 왜 말도 안 되는 이런 거짓 교리,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가, 네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더 도덕적이면 도덕적이고 더 어떤 수준 높은 것을 요구하면 요구하지, 이거는 미신도 아니고 네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어, 너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교리가 이렇게 퍼져 있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아무 고민도 없이 의심도 없이 믿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 때문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자기의 욕심, 정욕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이 시대 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렬한 의지가 부족해도 너무나 부족한 것 같아요.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이 설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이 설교가 내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인지 비로소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거짓 교리에 쏙지 않습니다.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거짓 교리에 쏙고 진리에 분별하는 게 뭐예요?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완악함을 회개하고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단단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참 진리를 믿고 또 그 진리 가운데 신앙생활 하다가 반드시 천국에 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예수님이 금지한 이혼. 모세는 신명기 24장에 이혼을 허용했어요. 그래서 1절에 나오는 수치되는 일을 산마의 학파는
음행으로, 또 힐레학파는 남편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일로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음행 이외에는 이혼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 말씀이 샴마의 학파의 의견과 비슷하네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즉 수치되는 일에 대한 샴마의 학파의 해석이 옳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착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샴마의 학파의 손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혼에 대한 가장 긴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 마태복음 19장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분명히 나와요. 마태복음 19장을 보면요, 마태복음 19장 3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이유가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혼해도 됩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마태복음 19장 4절 6절에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바로 모세의 이혼 정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히든 카드죠. 짠 하고 꺼내 드는 거예요. 19장 7절에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에 예수님이 8절에 대답하세요.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를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여기까지가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모세의 이혼 정서 신명기 24장 1절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했는데 그것 때문에 허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혼은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 뒤에 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신명기 24장 1절과 상관없이 그 모세의 이혼 정서와 상관없이 원래 하나님의 뜻, 음행 이외에는 절대 이혼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이니라.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9절에서 음행한 이유 외에라고 하시는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오는 수치되는 일을 해석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수치되는 일은 음행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힐레 학파의 주장뿐만 아니라 샴마의 학파의 주장도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는 것 같지만 또 헷갈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구약 모세 율법에 음행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음행은 이혼이 아니라 사형이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므로 음행을 저지르게 되면 죽기 때문에 이혼하고 말고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맥콤빌도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여자의 잘못된 이게 뭐냐면 수치된 일은 간통이 아니다. 만약 간통인 경우에는 보다 엄한 처벌, 사형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용납되지 않은 행위를 가리킨다. 이처럼 수치되는 일은 음행이 아니에요. 이것은 남편이 아내에게 떳떳하게 이혼 정서를 샥샥샥 써가지고 주면서 이혼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사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성경에 적시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재판도 했겠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구약보다 더 엄하게 음행 이외의 이유로는 이혼을 금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샴마의 학파 해석이 잘못되었지만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오는 수치스러운 일은 분명히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혼 사유였어요. 이 수치스러운 일이 음행이 아니라는 거지. 그거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혼을 허용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이혼의 사유가 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신명기 24장 1절과 상관없이 오늘 보면 마태복음 5장 32절에서 음행 이외에 이혼을 못한다 단정하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인과 결혼하는 자, 재혼하는 것도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3절 4절에 보면 이혼한 여인이 재혼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도 부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혼한 여인과 재혼하는 그 남자, 제3의 그 남자도 간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24장보다 훨씬 엄격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인 신명기 24장 1절을 샴마의 학파나 힐렐 학파처럼 해석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그 이상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해석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허용했지만 나는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혼을 허용하는 것이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음행 이외의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은 간음이다. 이게 마태복음 19장 8절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 충격적인지 잘 느낌이 안 올 수 있죠. 근데 들어보시면 나중에 충청도처럼 집에 가셔서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어떻게 구약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가? 구약에서 분명히 허락하고 있는데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예수님 마음대로 이렇게 금할 수 있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24장은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것이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이렇게 단정하고 금할 수 있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직도 충격 안 받으신 분은 나중에 충격 받으실 거예요. 이게 큰 충격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혼에 대한 가르침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경이로운 통찰력이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경이로운 통찰력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약 성경이 신명기 24장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명기 24장은 분명 하나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렇게 단정하고 금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명기 24장은 이혼도 허락하고 재혼도 허락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혼도 금하고 재혼도 금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신명기 24장하고 예수님 말씀이 대치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신명기 24장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다름 아니라 신명기 24장 자체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안에 예수님께서 옳다는 것이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당시 최고의 학파였던 힐렐 학파, 샴마의 학파도 보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메시아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세의 율법의 문자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되셨을 때 이 말씀 앞에 압도당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경이로움이 막 마음에서 올라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야,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정말 틀림없는 메시아시다. 어떤 종교의 경전도 이렇게 빈틈없이 완벽할 수가 없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담임 목사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혼을 허락하고 있죠. 2절에 그 여자는 그의 집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재혼도 자연스럽게 허락하고 있죠. 그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이 재혼한 이 여자가 남편이 없어진 거예요. 사실에 보면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 앞에 가정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주목할 것은 4절에 나오는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이라는 문구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가지고 이혼 정서를 줘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재혼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는 하나님 말씀을 어긴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여자 몸이 더럽혀졌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이 아담스는 이 문구에 대해서 예리한 지적을 했어요. 복음서에서 이혼에 대한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미 살펴보았듯이 신명기 24장을 언급한 것이다. 그곳에 나오는 아내는 재혼으로 더럽혀진다. 남편이 성적인 죄보다 덜한 이유로, 음행 말고 다른 이유로 이혼해서 아내가 간음죄를 짓게 했기 때문이다. 이 이혼한 여자가 재혼 때문에 몸이 더럽혀진 이유가 무엇이에요? 만약에 남편과 이혼한 이유가 음행 때문이라면 괜찮아요. 예수님께서도 허용한 거니까요. 근데 남편들의 완악함 때문에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음행한 것은 아니지만 나름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의 말씀을 따라서 이혼을 하고 그리고 재혼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여자는 그 몸을 더럽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용하였지만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잘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정서를 줘서 이혼하라고 했습니까? 구약의 성경을 그대로 말하죠. 예수님 시험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그거 원래 그 뜻이 아니야. 예수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질문이니까 당시에 얼마나 그게 이슈가 되는 말이었겠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24장 1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하는가에 대해서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가장 인정받았던 샴마 학파나 힐레 학파들은 이 말씀의 뜻이 이거다 저거다 하면서 논쟁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이 학파들의 해석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것을 믿고 살았어요. 그것이 유대교의 교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유대교의 교리를 초월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모세가 허락한 것이지 본래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신명기 24장 안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신명기 24장보다 더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겠죠? 오히려 예수님은 지금 성경을 경이롭고도 놀랍고 정확하게 깊게 꿰뚫어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혼에 대한 이 예수님의 말씀, 음행 위에는 이혼할 수 없다. 그리고 재혼하는 자도 간음이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은 조금도 지나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신비할 정도로 성경적이고 깊고 통찰력 있고 정확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살인과 간음에 대한 해석도 그것을 가장하거나 확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근데 오늘은 지난 시간들보다 더 놀라운 것이 저와 여러분, 당시에 가장 유명한 학파들도 생각하지도 못하는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경이로운 가르침이 여기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구약 성경에는 이혼을 해도 된다고 그렇게 써져 있는데 본래 그 뜻이 아니야. 구약 성경에 분명히 허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혼하고 재혼하면 간음이야. 예수님이 자세한 설명도 없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툭 던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성경에 입각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신명기 24장을 폐하거나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24장과 얼마나 조화가 되며 또 그 문자가 아니라 그 의미를 꿰뚫어 보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경이로운 가르침은 학자들 중에도 아주 극소수의 최고의 학자들, 그러한 학자들이 집요하게 연구하고 연구했을 때에 어쩌면 겨우겨우 알 수도 있는 내용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30대 초반이세요. 또 오늘날의 학자들처럼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그런 학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걸 아셨을까요? 여러분, 당시 최고의 학파였던 힐렐 학파나 샹나의 학파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아니 꿈에도 알 수 없는 통찰력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경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율법이 지워진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세대에 걸쳐서 이 신명기 24장을 연구했겠어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이 연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30대 초반에 예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최고의 학파 중에 그 누구도, 아니 그 어떤 학파, 그 학파와도 비교할 수 없는 통찰력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을 제정하시고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이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열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32절에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수님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녀는 간음한 것이고 여자의 장가드는 자도 간음죄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만 들으면, 이 말씀만 가지고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욕 때문에 그 아내를 버린 그 남편이 문제지, 버림받은 아내가 간음이고 또 그 버림받은 아내와 결혼한 그 남자가 왜 간음인가? 근데 신명기 24장 말씀과 함께 보면은 얼마나 잘 조화가 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버림받은 후 재혼한 여자와 또 그녀와 재혼한 남자만 간음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내를 버린 그 재혼한 남자도 간음이에요.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이 말씀을 볼 때에 버림받은 아내가 재혼하여 짓는 간음죄에 대한 책임이 역시 남편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여자에게 죄가 없다는 그런 뜻도 아니에요. 만일 그랬다면 예수님이 여자와 관련하여서 간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다만 아내를 버린 그 남편의 책임이 훨씬 더 크고 중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혼 후에 재혼이 간음이라고 선언만 하시고 왜 그것이 간음인지 침묵하셨어요. 그러다가 마태복음 19장에 가서 그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4절 6절에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9절에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려면 이 구절을 옳게 이해해야 돼요. 이곳에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 일시적으로 허용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본적이고 완전한 뜻을 보여주려고 창조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님 지금 창조 질서에 호소하고 있어요. 창조 질서가 뭐냐면 모세 율법보다 시간적으로 우선하는 법이고요, 모세 율법보다 상위법이 있는 게 창조의 질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것을 인용하시고 그 뒤에 특별히 창세기 2장 24절 인용하세요. 창세기 2장 24절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구절에 예수님은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모세법보다 더 오래된 원칙을 끌어내고 계세요. 그 원칙의 기초는 뭐냐면 부부를 하나로 만드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혼에 대한 가르침은 신명기가 아니라 창세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둘을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에 다시 분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 시도, 이혼하려는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다. 그러므로 이혼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은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유사한 말씀으로 경고해요. 그게 뭐냐면 9절에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이 완전히 이해가시죠? 세상에서는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이 간음이 아니에요. 또 구약 시대 때도 수치되는 일이 드러나서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을 간음죄로 정죄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거듭해서 이렇게 간음이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창조 원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사람을, 그 한 몸을 사람이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 이유를 들어가지고 설사 이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전히 부부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으로는 남남이지만 하나님의 법으로는 이혼을 했어도 여전히 한 몸이기 때문에 만약 재혼을 하면 간음이 되는 거예요. 데이비드 터너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어떤 성적 부정이 없다면 실제 이혼은 없다. 실제 이혼이 없다면 재혼은 없으며 따라서 추가적인 성적 결합은 간통이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따라해 보세요. 만일 어떤 성적 부정이 없다면 실제 이혼은 없다. 실제 이혼이 없다면 재혼은 없으며 따라서 추가적인 성적 결합은 간통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심판대에 섰을 때 세상의 법으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받을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간음한 사람은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이혼한 분들,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중에 음행 이외의 이유로 이혼하고 재혼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헤어지라는 게 아니에요. 모르고 그랬지만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은 그것을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이혼을 안 한 분들 계시죠? 네. 못하신 분들 계시나요? 네. 이혼을 고려하고 있거나 이혼을 꿈꾸는 분들에게는 꿈을 깨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 이혼은 안 하지만, 이혼은 못하지만 애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고 있지만 애들이 자라서 자리만 잡아봐. 나는 한권 이혼할 거야. 나는 결혼할 거야. 그런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그런 꿈도 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앞에 법이라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로 이혼은 꿈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 청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결혼을 절대로 가볍게 쉽게 여기지 마세요. 살다가 정 안 되면 이혼하면 되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요즘 이런 말을 해요. 혼인신고를 천천히 해라. 좀 살아보다가 한 1년 뒤에 2년 뒤에 그때 혼인신고해라고 조언을 한다고 해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에 미혹되지 마세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결혼을 하시기 바라요. 시간을 쫓겨서 결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간절히 당부하신 내용을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미혼 남녀에게 당부한 말씀이에요. 만약에 결혼하기 직전이라도 내가 청첩장을 다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내일이 결혼 날짜라고 할지라도 이 배우자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고 하셨어요. 청년들이 시간에 쫓겨서 결혼을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결혼을 절대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결혼은 신중하게 하시고 이혼은 꿈도 꾸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조금 부족해도, 조금 모자라도 무조건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아낌으로써 끝까지 주님 안에서 가정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여기 에베소서에 보면은 거룩한 예수님, 영광스러운 교회를 신랑과 신부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제도예요.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크고 놀라운 비밀, 은혜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서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싫은 거예요.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싫은 거예요. 남편을 머리로서 존중하는 게 싫은 거예요. 왜 싫어요?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나의 이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친절해요, 상냥해요. 근데 유독 배우자에게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왜 그래요? 이런저런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자기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님이 시간에 내 마음에 임하셔서 내 안에 있는 이 단단한 마음,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의 완악함과 음란함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독교의 가정들이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혼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부부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고 이혼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진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혼을 하지 않았지만 부부간에 갈등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단지 이혼만 안 했을 뿐이지 부부관계에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에베소서의 교회가 거룩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비유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 때에 직접 부부의 제도를 제정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 부부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각 가정마다 하나님 부부가 한 몸이 되는 크고 놀라운 그 비밀을, 그 은혜를 하나님 이 시간에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완악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강팍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남편들에게 자기 아내를 자기의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내들에게도 자기 남편을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혼은 그 마음의 간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 마음의 간음을 허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몸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그 마음을 찢으며 단식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는 이혼을 안 했으니까 괜찮아,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완악한 마음, 이 강팍한 마음이 하나님 나의 문제입니다. 제가 죄임을 알면서도 그 죄를 즐기려고 하는 이 완악한 마음이 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뜻을, 나의 의지를 꺾으려고 하지 않는 이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 이 시간에 꺾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돌과 같은 이 강팍한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새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굳은 의지가 나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하나님 모든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